여러분들이 그 세상이 좀 혼란스러울 때 또 아니면은 경험하는 것들이 상식에서 벗어난 어떤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요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지경이다. 세상은 요지경이다. 그러니까 상자 앞에 확대경을 달고서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를 요지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는 것과 요지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자 속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알쏭달쏭하고 기가 막히고 또 괴이하고 오묘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좀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에 요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좋다는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세상은 요지경이야라고 말하게 되면 세상의 모습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요지경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이 뭐 그렇고 그렇다, 교회가 별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이 숙소로 내려와서 요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요지경이 되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요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땅도 가시와 엉겅퀴로 번창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이마에 땀 흘려서 수고를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요지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편안함이 없고 요정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때로는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돈의 땅이 되고 불안한 땅이 되고 죄책이 많고 그리고 허무와 불안정한 땅이 되고 죽음과 공포의 땅이 된 것이죠. 이걸 경험했던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은 3장 26절에서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던 사람에게 닥친 인생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평안이 없다는 것이고요, 안일도 없고 쉬지도 못하고 죽음의 공포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모두가 너나 없이 스트레스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 모인 자리, 일하는 자리, 어디를 가봐도 이 스트레스가 없는 곳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외과 교수 가운데에 로버트 세펄스키라는 분이 이 스키라는 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분이 발견해낸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스트레스가 뇌의 신경세포를 파괴한다, 이걸 증명을 했단 말이죠. 책을 쓸 때에 스트레스라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이 스트레스가 뭐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것, 뭐 두통을 일으키는 것, 이것만 가지고 아니라 심장병도 원인이 되고 고혈압도 원인이 되고 퇴행성 뇌 질환 등 심각한, 우리가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심각한 모든 질병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잘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뭐 원래 그러려니, 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통으로 생각을 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일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가 사람들에게 어떤 심각한 증상을 만들고 위험을 만들어주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유도 원인도 없는데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있죠. 특별히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게 되면 아무런 원인을 몰라요. 그런데 아파요. 그리고 힘도 빠지고요, 또 굉장히 빨리 피곤해져요. 몸에 이상이 있는가 병원에서 검진하시잖아요. 검진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파괴가 되고 있고 깨어지고 있고 뭔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육체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이 반복이 되니까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질병들이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노화도 빨리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빨리 늙어요. 신체적으로도 늙고 마음도 늙고 그래요. 우울증도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불안장애 같은 것들이 이 정신적인 질환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뭐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모두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게 돼 있거든요. 오늘 늘 일상이 그렇단 말이죠. 직장에 출근하거나 또 학교에 등교할 때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주차장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차를 빼야 되니까. 누군가 내 차를 가로막고 있으면 이거 참 힘든단 말이죠. 전화 연락해서 연결해서 차를 빼고 이런 일들부터 일단 부담스럽고요. 주차장이 완벽하게 확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어디에 주차를 할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담이란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인파들이 붐비는 버스나 전철의 빽빽한 분위기도 이것도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일하기도 전에, 출근해서 일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막 스트레스가 충만한 상태가 돼가지고 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이란 말이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예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왜? 아는 만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주님이신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믿어야만 되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3절의 말씀, 주는 미쁘사, 예수님은 미쁘사, 예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믿음직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을만 하신 분입니다. 믿음의 주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창시자라는 말도 있고 창설자라는 의미도 있고 통치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인이 되신단 말이죠.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주인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 없는 믿음은 우상 숭배입니다. 믿어도 예수를 믿어야 진짜 믿음이지, 예수 없는 믿음은 우상 숭배,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없는 믿음은 우상 숭배다. 그리고 여러분, 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것을 우리 마네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도 마네킹, 인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 없으면 인형이나 마네킹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열심히 살긴 살아가는데 근데 아무것도 거두는 게 없거든요. 빈 그릇에 숟가락질을 계속 하긴 하는데 뭔가 열심히 뜨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휘저어도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져지는 게 없더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노력해도 수고해도 일 많이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계심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잠시 동안 보람도 있고 수고도 있고 만족도 있어요. 뭔가 하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일하면서 만족하잖아요. 내가 남에게 봉사해 줄 때, 일할 때에 자기가 만족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일했어,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 이게 자기 만족은 있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헛수고란 말이죠. 그래서 기승전 헛수고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원이 예수님이고 예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근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본능이 있거든요. 먹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처럼, 잠자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서로 성을 찾아가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본능 가운데 종교성이 있어요. 영적인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종교성이 있다라고 그 말이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죽으면 뭐라고 위로합니까? 좋은 데 갔다고, 좋은 데 갔다고. 죽었는데 좋은 데 갔다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좋은 데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 말이죠. 오래전부터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신앙 행위가 있긴 해요. 귀신의 미혹을 따라서 무속을 따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한계를 자꾸 느끼게 되니까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연의 어떤 그 위대함의 엄습 거기에 참 눌려서 좀 꼼짝 못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돌조각이라든가 커다란 그 나무 고목 아래에서 또는 호숫가에서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이런 두려움, 이런 불안, 이런 공포 속에 나를 좀 도와줄 누군가를 마음속에 동경을 하는 거란 말이죠. 나름대로 신앙 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나를 좀 도와줘서 내게 힘을 줘서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 행위를 나름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또 크든 작든 자기가 경배하는 신전에서 마음에 원하는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해와 달,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가장 심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 그리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거 보장받고 싶은 겁니다. 죽음은 어떻게 되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여기에 대한 부담이 늘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죽음 이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세계가 펼쳐지게 될까?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감, 여기에 대한 보장을 받아보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부담,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고 그다음에 종교를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기대감, 신념을 가지고 믿을 만한 대상을 찾아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위안은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건, 한 2008년에 발생한 사건 가운데에 해외 사건 하나가 있어요. 세계 평화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내가 잘해주면 그도 나에게 잘해줄 거라는 아주 굉장히 낭만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럽에서 중동까지 히치하이크 여행, 다시 말하게 되면은 차를 그냥 얻어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이제 그런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는 방향이 같으면 가는 데까지 그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서 또 다른 차를 또 타고 목적지까지 길을 가는 것을 히치하이킹 여행이라 그래요. 운전자들도 그렇거든요. 운전하다 혼자 가는데 옆에 빈자리가 충분히 있는데 누가 가는 방향이 같아서 같이 가자 그러면 태워주는 겁니다. 뭐 가족이든 혼자 가든 옆에 제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호의를 기대하는 거죠. 선의를 기대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 많으니까 내가 혼자 걸어가지 않도록 가는 길에 빈자리 나 하나 태워주지 않을까라는 인간의 선의를 기대하고 그 선의를 믿고 그 차를 타는 것이고요. 차를 태우는 사람도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를 해코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자기에게 차를 태워주는데 빈자리를 내어서 함께 목적지까지 가주는데 설마 나를 해야겠는가라는 이 선의를 가지고 서로 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그 차를 태워주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행위 예술가로 알려진 33살의 피파 바카라는 그런 여성이 있는데요. 이 행위 예술가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는 그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행위 예술가라 그래요. 별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 없더라고요. 뭐 돼지 틈에 들어가서 뭐 자기도 하고 사진 찍기도 이런 이상한 좀 기이한 행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행위 예술가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이 피파 바카라는 이 여성도 웨딩 드레스를 입고 히치하이크 모험 여행을 출발합니다. 이탈리아 발칸 반도를 지나서 중동으로 여행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 길에 손을 들어가지고 차를 세워서 얻어 타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못 탈 수 있고 그럼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다 차 만나면 타는 것이고 그다음에 차가 없으면 계속 걸어가는 것이고 또 뭐 서로 불신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도대체 정체가 모르는 이 사람을 태웠다가 내가 혹시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또 아니면은 내가 저 차를 탔다가 내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부담,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히치하이킹 하는 것은 믿음이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다. 내가 이렇게 선의를 베풀어 주는데 나를 해코지 하진 않겠지. 소위 말하는 맹자의 성선설 개념인데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믿음에 대해서 보답을 해준다, 이제 그런 그 개인적인 자기 신념입니다. 나를 믿어줍니다. 그럼 나도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얻어 탈 때마다 기록을 했어요. 나의 차를 태워준 사람은 누구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3주 동안에 학생도 만나보고 회사원도 만나보고 농부들도 만나보고 그들이 차를 세워서 자기를 태워준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도시락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이지만 왜 그런 옷을 입었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록이 없던 3주 후에 터키의 수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차를 태워준 터키 남성이 이 피파 바카를 강간하고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적이 없는 그런 수풀에 버려두고 도망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과연 믿음의 대상입니까? 내가 호의를 베풀어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믿어주고 그럼 그들이 나에 대해서도 똑같이 믿어주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되는가? 아니란 얘기죠. 호의를 베풀어 줘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주어도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고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밖에 없고 믿음의 주관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건 믿지 말고 진짜 예수를 믿어야 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피부색이 다르고 사는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와 성령도 같은 성령이라 그 말이죠. 언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같아요. 번역은 다르지만 찬송의 내용도 같은 거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두가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지구촌 전 세계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응답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는 믿음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의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늘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무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안 믿잖아요. 들려줘도 안 믿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알려줘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무슨 죄로 타락했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믿지 않는 죄로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로 심판을 받느냐? 다른 것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죄로 심판받는 겁니다. 사람을 때려 죽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않아 심판받는 거란 말이죠. 이 타락한 인생들을 보게 되니까 비참하고 무능합니다. 불안하고요.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굳건하게 해주시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해 줍니다. 비참하고 무능함과 불안함도 해결해 준단 말이죠. 마음속에 자신감과 당당함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내 문제를 청산해 놨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청산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다 되는 거란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부유함을 누리게 만들어 주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낭패와 실망,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었다. 십자가에서 다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다가오게 된 거다. 십자가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병을 고쳐준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때 귀신을 쫓아내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 믿음의 주님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예수와 동행하게 되면 낙심도 절망도 밀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박진식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1968년생입니다. 전북 순창에서 이남 일녀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주변에서 우량하라고 굉장히 부러워할 만큼 건강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미래는 감히 알 수 없더라고요. 7살 무렵에 몸이 굳어가는 희귀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서 우량한 소리를 들었던 그 아이가 7년이 지나니까 질병이 걸리게 되는데 몸속에 칼슘이 너무나 과도하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온 몸을 굳게 만드는 거죠. 이 칼슘이 없으면 뼈가 약해지게 되잖아요. 일부러 칼슘을 먹기도 해요. 그런데 칼슘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니까 몸이 굳어지는 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9살 때부터 누워서 지냈습니다. 13살이 되니까요, 자고 일어나게 되니까 가죽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물이 막 범벅이 돼 배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칼슘이 피부를 터뜨리게 되고 피와 물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되죠. 이런 증상을 석회화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점 굳어가는 거죠. 점점 굳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칼슘이 쌓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석회가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폐와 심장까지 굳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엔 죽게 되는데 얼마큼 이 사람이 그 몸이 힘들게 되느냐, 30% 정도가 마네킹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이 석회를 쇠꼬챙이로 긁어냅니다. 뻣뻣해서 그 관절이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그걸 긁어내게 되는데 긁어내는 쇠꼬챙이가 휘어질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점점 자기가 굳어서 죽어가는, 눈을 멀쩡히 뜨고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죽어가는 자기를 느끼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게 소망이냐, 내가 빨리 죽어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면 좋겠다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시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런데 그렇게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드느냐, 내가 이렇게 흔적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자기 삶의 긍정적인 의미를 찾고 살겠다고 노력을 합니다. 나는 절망 대신에 희망을 갖겠다. 그리고 그 몸으로, 그 아픈 몸으로, 그 비참한 몸으로 영어를 공부를 했고 또 한자를 공부를 하고 누워서 하는 거죠. 독서를 했고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컴퓨터도 익혔어요. 양손에 볼펜을 끼워서 컴퓨터 자판을 익히게 됩니다. 붙잡을 수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펴지지 않으니까 끼워서 볼펜을 끼워가지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컴퓨터를 치고 2년 만에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문이 이런 기록을 기록했어요. 지금 살기 힘들어서 절망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십시오. 그 서문에 쓴 책이에요.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굳어가는 고통 속에서 꿈만 꿀 수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절반을 꿈속에서 긍정적으로 행복한 꿈을 꾸며 사는 것이란 말이죠. 일어날 수도 없고 손발을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것만 가져도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했더라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울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20살에 죽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자꾸 석회가 되어가니까 20세를 넘기지 못한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43세까지 살면서 에세이도 내고 시집도 출간했어요. 그래서 문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알려졌느냐, 돌 시인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기를 돌봐준 그 부모님, 어머니 수고 헛되지 않고 나에 대한 헌신이, 자식에 대한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살다가 10년 전 2016년 43살에 사망했어요. 이 책은 지금도 출간이 됩니다. 작년 2025년도에도 이 돌신 박진석 씨의 책이 출간이 됩니다.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 사람의 흔적이 남겨진 책은 지금도 출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믿는다면, 바로 그 예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굳건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낼 수가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굳건하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주님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이 불신앙의 세상을 돌파해내는 것이 있어.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의 세상을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켜주는 분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밭을 갖거나 논을 갈 때에 어미 소에게 멍에를 얹혀놓고 그 밑에 새끼를 집어넣어요. 새끼를 집어넣어서 밭 가는 걸 가리킵니다. 양쪽에 이제 그 어미 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새끼를 집어넣기도 하고, 또는 그 어미 옆에다 바짝 붙여가지고 그 밭 가는 법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이 그 김을 논을 갈 때에, 밭을 갈 때에, 이때 그 어미 소가 이제 그 무거운 그 멍에를 짊어지고 땅을 막 갈아 뒤엎어야 되니까 막 가잖아요. 땀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씩씩거리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 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상하다. 나는 하나도 안 무거운데 뭘 저렇게 무거워하지? 나는 아무도 힘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우리 엄마는 무거운 척 저렇게 힘들어할까? 여러분, 멍해가 누구한테 걸냐? 지한테는 안 걸렸거든요. 형식으로 걸어놓고 진짜는 지 애미가 그 멍해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거란 말이죠. 지는 따라만 당기는 거예요. 이래 따라만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누가 힘드냐? 어미가 힘들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게 되니까, 따라만 가니까 하나도 안 무거운 거죠. 지는 동행만 하는 거예요. 어미소 옆에 동행만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무겁고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따라만 다니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모든 멍에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쉬운 멍에가 되고 가벼운 멍에가 되는 것이란 말이 있어. 여러분들이 평생에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멍에예요. 무거운 멍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날들이거든요. 너무나 힘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힘들어 난 못 살겠어 스스로 자기 삶을 내려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예수님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난 동행만 하니까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얼마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 아래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어떤 멍에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에게 들었던 옛날 얘기입니다. 농사일 하거나 또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또는 뭐 어디 가는 길에 시간을 잘못 맞추게 되면, 또는 뭐 술 한잔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가게 되면 밤길에 산을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산길 고개를 넘어서 와야 자기의 동네로 오게 되는데 소의 목에 방울을 걸어서 딸랑딸랑딸랑하고 산길을 오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아주 눈에 광채가 보인단 말이죠. 호랑이를 만나는 겁니다. 눈이 번쩍번쩍하는 이 광채가 딱 오게 되면 이건 호랑이란 말이죠. 자, 살려면 마을까지 도망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이젠 죽었다거든요. 그래도 살겠다고 지게를 벗어버리고 작대기 하나 들고 쫓아오면 작대기로 치려고, 지게를 벗어버리는 것은 가볍게 빨리 도망가려고, 그리고 속까지 벗어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소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라는 것이 농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축이잖아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요즘에 집안에서 반려동물들 기르지요.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데요, 사실 이 소는 바깥에서 외양간에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엄청 친밀합니다. 특별히 농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족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를 만났더라도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이 소를 지키겠다라고 작대기를 들고 호랑이랑 맞서는 주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는 못 뺏겨. 근데 호랑이한테 내가 줄 수 없지. 그래서 작대기를 들고 호랑이랑 맞서게 되면 이 소가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배 아래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소가 주인을 자꾸 자기 배 아래로 들어도 보호를 한다는 거죠. 자기 옆에 바짝 붙인다는 거죠. 자기를 지키려는 이 주인을 위해서 호랑이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이 소가 주인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덤비니까 호랑이도 그냥 피해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님 되심을 믿고 예수를 분명히 의지하게 되면 바로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내가 떠나지 않고 함께 있으면 쫓아와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믿음의 체험이 있는 것이고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런 체험도 없고 확신도 없고 죽어서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쉬우니까 뭔가 좀 도움은 받아야 되겠으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어야 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리라 동행하리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그 주님께서도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는 분이 되는 겁니다. 폴 에이징거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1993년도에 그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트로피를 받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어깨가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올리는데 기분이 째지는데 어깨도 째지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게 되니까요, 암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륙종이죠. 근육에 암이 생긴 겁니다. 인생 최고의 영광인 트로피를 받았을 때 동시에 암도 선언을 받게 된 거죠. 이거를 목격한 주변의 많은 친절한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지인들이 야, 이제 에이징거가 절망해서 폐인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살피죠. 혹시 저 에이징거 낙심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낙심할까봐 눈치를 살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이징거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예수 믿는다고 비 올 때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눈 오는 때에 눈 안 맞는 것도 아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더라도 우산 들고 하면 되는 것이고 날씨가 춥게 되면 두꺼운 옷을 입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내가 의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막 했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늘 찬송했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암을 완벽하게 돌파했어요. 병원에서 검사해보게 되니까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에이징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예화가 되죠. 그러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체험들을 수없이 많이 하고 산단 말이죠. 믿음을 가지니까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줬다는 이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만드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합시다. 믿음의 주님,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내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더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를 굳건하게 해주시는 주님,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게 강함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 모든 위험과 질병에서 주의 손으로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생각도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도 이겨내며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되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2026년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며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주님, 믿음을 주시는 주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주님, 믿음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무너질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경영한 일들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일터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남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마음의 생각도 우리의 육체도 굳건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말씀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믿음대로 되어주는 기적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위험과 질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믿음을 고백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했사오니 믿음대로 되어주는 기적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강하고 담대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강하고 담대한 말씀에 싸우기에 우리가 말씀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강함과 담대함으로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비굴하지 않게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앞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고 우리의 앞날을 감히 보장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분명히 믿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위험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되 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얻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